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전 세계 특별히 달라지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부쩍 많은 사람이 종교에 귀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건강에 유혹을 받자 종교를 찾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의 은총으로 가정도 일터도 또 건강도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을 갖게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신앙을 갖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건강, 우리의 삶에 대한 은혜의 베푸심이 있고 하나님 부르심에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만 사모하고 살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이런 시험 볼 때 몇 점 이상 맞아야 되죠? 과락이 안 되려면 60점 맞아야 되죠. 50점밖에 못 맞으면 그 신앙 불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은총이 약속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에서 민수기 6장에 대한 아론의 축도 찬양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의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하나님이라고 쓰고 아버지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니까 이렇게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 부모들 다 똑같아요, 마음이. 뭐든지 자녀에게 다 주고 싶고 고생 안 시키고 싶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총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마어마한 은총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실 때요 맨발로 뛰어나가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거기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부르시면 어떤 은총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에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택한 이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렀는지 아느냐?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떤 은총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름을 창대케 큰 민족을 이루고 놀라운 복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아브라함을 왜 택한 줄 아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가 뭘까요?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내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 부르심에는 은총도 있지만 사명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의와 공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딱 한 단어씩 설명했죠. 의와 인과 신 그렇게 말합니다. 의, 오를 의자죠. 인, 어질 인자입니다. 신, 믿을 신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고 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약하고 말씀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해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불합격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나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총이 있구나.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떤 은총을 약속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왜 부른 줄 아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의 생명은요 99%가 다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영생을 주려고 부른 것다는 거예요. 또 더 풍성히 얻게. 풍성하다는 것은 영생만 얻는 게 아니고 너희 영혼도 범사도 건강도 가정도 다 내 은총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뭔가 오늘 말씀 드리면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이
균형이 잡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총만 사모하고 사는 신앙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주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사는 신앙인지 여러분이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세상 속에 은혜와 진리가 퍼져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기대치를 주님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초대교회 모습에 성도의 참된 신앙의 본질 두 가지 여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도 사명도 감당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결정적인 이게 문제였구나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은총도 누리고 또 하나 사명도 잘 감당하게 돼요. 오늘 찬양대가 어떤 찬양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했죠. 내가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했는데 이 찬양대가 내 설교 본문을 미리 설교를 다 한 거예요. 뭐라고 찬양한 거 잘 들어보세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2절이 뭐예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3절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4절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요.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기도나 찬양과 이 말씀이 항상 보면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역사하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는데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거룩한 모습, 참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과 함께 같이 지나갈 거예요. 첫째,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몇 절입니까? 다 같이 37절에서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 설교의 내용이 제가 길어서 안 봤지만 2장 22절 이하에 베드로 설교 내용이 쫙 계속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베드로 설교를 요약해 드릴게요. 뭐라고 설교했는가? 유대인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세주였습니다. 이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외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찔림을 곱게 받은 사람도 있고 열받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설교 듣고 집에 가면서 둘이 얘기해요. 오늘 왜 목사님이 나를 깐 거야? 내가 도끼가 있어요, 까게?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 보게 해주고 알게 해준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떤 여자 집사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는 걸 봤어요. 또 은혜 받다가 나중에 또 열받더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걸로 끝나야지 은혜 받다가 왜 열받은 줄 아세요? 아멘 아멘 하다가 갑자기 남편 생각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 왼수가 오늘 꼭 들어와서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 왼수가 오늘 왜 교회로 안 나왔냐 이거야. 누가 들어야 돼요? 자기가 들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성도들. 이 설교는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돼. 그런데 안 나왔어. 자기가 찔림받고 자기가 새롭게 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듣고 찔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죠. 정말로 이 사람들은 아까 찬송가 불렀죠. 신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간단하게 설교합니다. 그게 38절이에요.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신자 되는 첫걸음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 불효 자식의 빗대에 한번 말할게요. 회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효가 뭔지 아세요? 뭐가 불효 같아요? 나를 낳으신 부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부모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나를 기르신 부모를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 부모의 뜻 상관없어요.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이게 불효입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 아시겠죠? 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죄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회개가 뭘까요? 아까 했던 행위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고 품으로 돌아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는 게 이거다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내 멋대로 산 죄악 때문에 행실을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지 구체적인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여 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뭐가 뒤따라옵니까? 행동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귀신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보면 귀신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 나와 있죠.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 마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쳐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합니다, 그대로. 아들 데리고 올라가요. 예수를 머리로만 믿는 사람, 그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라. 그리고 어떻게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왜 여기서 베드로도 세례를 강조하냐면 사실은 세례란 의식이 없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물세례를 강조했겠어요? 세례 요한도 이 물세례를 뭐라고 설명했죠?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물세례 진짜 의미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 믿고 나도 성도들은요 헷갈립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 받았나? 우리 약한 말로 아버지께서 보증수표 한 장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 받았어. 그 보증수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보증수표. 그럼 여러분 보증수표 성령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까?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멘. 껄쩍지근하거든요. 내가 성령 받았는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네. 거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내게 영생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거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하고 싸울 때요, 귀신이 절대 따라서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절대 안 따라서 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아무리 따라서 귀신은 안 따라서갑니다.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예수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여기는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도 없네. 못해요. 우리 장로님도 그 이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다 옆에서 봤어요. 입 다문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거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보증수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누구? 구원받는 자녀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초대교회에 주의 성령이 막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막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난리가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이 중에 천국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한번 여러분 신앙 되돌아보세요.
중간에 깽판 치고 안 나오고 한동안 줄을 떠나버리고 세상 속에 믿음 없는 사람 살아가고 그거요 우리한테 맡겨놓으면요 우리 벌써 죽었어요. 누가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한 줄 아세요? 성령께서. 너 뭐하고 있니? 성령의 역사하는 느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느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멋대로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인 줄 아세요? 성령의 공부하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씀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제대로 신령한 젖을 막 많이 얻어먹잖아요.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먹고 예수님께 그랬죠. 누구든지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교회는 다른 말이 선포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힘을 잃은 성도가 다 힘을 얻고 회개할 영혼이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 게으른 신앙이 정신 차리고 새롭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다시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결단한 사람들의 모습이 41절에 나와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정말 신자 되기 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이 뭔가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음을 나만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다. 사명을 직무유기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 중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회개하고 신자 되기 원했던 사람들을 이제 성령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다 같이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아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 받았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져요? 내 것을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처음에는 다 받으려고만 해요. 기도도 출시 없었어. 그렇죠. 잘했어요. 출시 없었어. 거의 거지 근성처럼 입만 벌리면 출시 없었어. 아니 여러분 왜 거지 근성 다리 밑에 거지가 뭐라고 그래요? 한 푼 줍쇼잖아. 한 푼 줍쇼. 오늘 신앙의 이름은 균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다 내놓아요. 이건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힘써 모은 재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아낌없이 내놓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기도도 나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도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나를 위해서, 전부 나한테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먹는 거 봤죠? 어린아이 자기가 먹고 싶고 좋은 게 많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으로 잡았는데 또 하나 있어요. 잡을 게 없죠.
그럼 뭘로 잡은지 아세요? 아시네. 입으로 잡아요. 가서. 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모든 걸 성령께서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것들, 귀한 것들을 베풀고 나눈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신령한 기쁨을 줍니다. 베푼 사람만 아는 감춰진 은혜의 차원이에요. 움켜쥐고 욕심만 부린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 때에 오는 신령한 기쁨,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누립니다. 아무나 그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면 없어질 것 같죠?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한지 아시죠?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요. 여러분, 조그만 거 가지고 안달폭달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아등바등 사고 싶습니까? 계속 퍼 넘기면서 또 넘치도록 계속 받고 싶습니까? 어느 쪽으로 살고 싶으세요? 머리가 돌아간 대로 사세요. 투자, 요새 여러분 투자 잘 하시잖아요.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될지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찬송처럼 진심으로 주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요, 주님,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찬양대로 이 사람은 정말로 거룩하게 삽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도 알려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누구의 명령이에요? 원래 레위기에 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인용한 거지.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제가 쉽게 설명했죠.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삶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걸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고 있죠. 세상 사람이 사는 목적 이름 알고 있죠. 성도는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욕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이 거룩한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달라졌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거룩한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기 나와 있죠. 성령을 받고 날마다 말씀 배우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근데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게 왜 두려움을 떠는지 43절 하반절 보면 나와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니, 얘는 하찮지도 저런 못 배운 애들, 존재감도 없는 저런 가난뱅이 녀석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병을 일으키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에게 명령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권능이 어디서 온 거야?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능력도 함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 목사의 경건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회복돼야 되고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세상과 원수마귀가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확실히 오늘 말씀 보고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됐습니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님이 역사하면요, 걱정할 거 없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별일도 다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놀랍게 나에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사랑하죠.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 신앙의 참된 본질 중에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담은 데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찬송가 중에 4절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도 예수 닮기 진심으로 원하시면요, 성령의 충만을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그게 참된 신앙이지.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된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닮는 구석이 없는데. 예수 닮아야 참된 신앙인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고 4절까지 불렀는데 원래 이 찬송가는 5절까지 있어요. 영어 찬송계는 5절이 있습니다. 5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유다처럼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께 욕들리면 안 되죠. 나는 이 흑인들이 부른 노래였는데 왜 내가 이 가사를 보면서 가슴이 짠하고 찡했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태가? 그렇죠. 백인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주여 나는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흑인들의 이 찬양 속에 너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이 잘 나가야 되고, 욕심이 사납기 때문에요, 이런 찬송 못 부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부르냐? 흑인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도 없고 삶도 없고 소유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이 구원해 준 그 하나 때문에 아버지여 나는
참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나는 유다처럼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성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열망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이 흑인의 노예에 비해서 수천만 배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자유를 누리고 있고, 더 많이 행복한데도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신앙이 얄팍해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잘 기도하면 밥 주십니다. 그 얄팍한 신앙 몇 가지 붙들고 사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 신앙의 열망은 없어요. 오늘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숙제 주셨죠.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신약부터 읽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높이 적으라고 그랬죠. 올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부끼리 앉아서 상의하면서 이게 하나님 약속이 맞아? 또 우리 특별교회 젊은 엄마들은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면요 대부분 헛소리 합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성경 읽으면서 이게 약속이 아니야. 새로 나온 우리 또 성도 한 사람은 나한테 계속 카톡 보내는데 벌써 창세기 28장 지나고 있어요. 칭찬해 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을 적은가 확인해 봤어요. 이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희 가는 길에 함께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내가 채워주고 지켜주고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리라. 적어놨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찾잖아요. 읽잖아요. 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내가 승리해야지. 여러분 승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살잖아요. 당연히 세상 쪽으로 끌려가요. 무슨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런 찬송 관심 없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소통 전문가가 특강한 거 봤는데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특강 대목이 너무 재밌고 많은 사람이 특히 남자들을 중년 남자가 좋아할 대목이더라고. 중년 날라리로 10년을 젊게 사는 법. 얼마 제목이 멋있습니까? 날라리가 뭔지 아시죠? 일 않고 노는 백성이 날라리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너무 일하고 힘든 중년 여러분들 날라리로 사세요. 또 놀면서 즐기면서. 두 번째, 자유롭게 사세요. 이것저것 매이지 말고. 세 번째, 주어진 시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많이 쓰세요. 네 번째, 날라리로 살면 피부 관리, 모발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이 없어도 건강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딱 이 특강 들으면서 성도들은요, 중년을 10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영원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어진 시간을 날라리로 노는데 정신 팔 게 아니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 성공을 위해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발 관리, 피부 관리 잘 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아무리 해도 다 머리살 빠지고 다 주름살 생겨요. 속 사람은 후피하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게 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 2022년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아버지께 은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사시면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동행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흑인들이 노예로 살면서 고통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거룩한 열망 찬양하며 기도했던 찬양 우리도 오늘 듣습니다.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사 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